여러분 퀴즈를 한 가지 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혹시 여러분 들어는 보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환경남도 장영군 소래마을에 세워졌던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 환경도 장영군 소래마을에 세워진 소래교회인데 기록에 의하면 1883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140년이 조금 지났죠. 소래교회를 시작으로 각 도시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도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졌습니다. 자, 이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해방 이전에 북한에 있던 교회가 몇 개냐 하면 자그마치 3,000교회입니다. 북한의 교회가 3,000개 있었습니다. 성도 수가 30만이었다고 합니다. 해방 전에. 해방 이전에는 북한에 우리 남한보다 교회가 더 많았고 성도 수가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영락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울산에도 영락교회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각 지역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락교회는 북한에서 1.4 때 이 피난 와서 각 우리 남한 땅에 정착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 여러분 이 해방 전에 남한보다 북한에 교회가 더 많았고 성도 수가 더 많았다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 지금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뭐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 봉수교회 해가지고 뭐 있기는 있는데 그건 그냥 가짜 교회입니다.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우리도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가짜 교회예요. 김일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김정일이 그리고 김정은까지 3대가 세습하고 또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성도가 있긴 있지만 어디에 있겠습니까? 몰래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소위 지하교회 성도들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는 철저한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나에게 유익되는 것, 그것에만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계실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자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합니다. 아편. 누가 한 말이냐?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교회가 쇠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크게 말씀해 보세요. 예,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저 설교 제목 안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누가 교회라고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우리가 교회.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세워졌던 예배당인 소래교회 예배당은 없어졌지만 교회는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어요. 왜요?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가족과 건물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이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족의 계급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천민이나 노예에 속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비교했을 때에 이방인들은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느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보니까 구약을 너무 잘 아는데 자신은 이 구약의 말씀을 잘 알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열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나 아니면 그 교회, 소위 말해서 이제 개척 멤버, 아니면 그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하고 이제 그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1년, 2년밖에 안 된 성도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 교회에 오래 한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그 교회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막 가르치려고 은근히 내가 이 교회에 터줏대감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없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텃세가 없어야 돼요. 텃세 문화가 없어야 되는데 이 오래된 교회들은 가보면 꼭 텃세 문화가 있습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는 건 좋은데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주인 의식을 가지는 것하고 주인 행사를 하는 것하고 차이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비근한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기관방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기관방에 들어갔는데 그 전주에 청소를 안 했는지 기관방이 많이 어지러워요. 좀 더러워요. 자, 주인 행사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기관방이 왜 이래 더럽냐? 누가 마지막에 청소를 안 했노? 빨리 청소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누가 지난주에 바빠서 청소를 안 했는갑다 하고 주섬주섬 청소하는 사람은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꼭 오래된 교회 가면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그 모습 때문에 이 새로운 새 신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말로 하면 이 짬뽕이기 때문에 짬뽕, 막 섞여 있으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권면을 해야 되겠는데,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이야기할까 생각하다가 이 바울이 생각한 것은 가족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교회는 한 가족이다, 성도는 한 가족이다 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권속,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지 않는 말입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식구라는 뜻이 권속입니다. 권속.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 단어를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했어요. 유대인들이 어떨 때 사용했냐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런 말을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권속이라는 표현을 유대인들이 자신의 혈통을 강조하는 그 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권속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권속이 뭐라고요? 가족, 식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식구라는 말이 더 마음에 듭니다. 식구. 식구가 한자로 하면 뭡니까? 밥식자, 입구자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 사이가 바로 식구입니다. 여러분, 밥을 주로 누구하고 같이 먹습니까? 식구랑 같이 먹어요. 식구랑 같이 먹어요.
우리가 주일날 이제 예배 마치면 우리 한 30분 뒤에 우리 함께 식사할 건데 그 식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뭐기 때문에? 식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가족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족은 피가 섞여야 가족이지. 우리는 피도 안 섞였는데 무슨 가족이고? 천만에요. 우리는 피가 섞였습니다. 어떤 피가 섞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누어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영원한 가족입니다. 왜 영원한 가족이냐? 이 땅에서도 우리는 헤리티지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는 식구지만 저 천국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아갈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귀족이나 노예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0에서 22절을 보시면 이제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디 비유하고 있다고요? 건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가족에 비유했고 두 번째는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졌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어요. 목수.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거든요. 2000년 전에는 아버지가 목수면 자연스럽게 아들도 목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수였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것을 알고 이 비유를 한 것인지, 이 건물에 비유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바울은 교회를 설명함에 있어서 목수, 이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건물을 짓는 비유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보배가 되는 말씀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마칠 때에 예수님께서 이 건물을 짓는 비유를 통해서 마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치느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모래 위에 집은 집은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건물을 짓는 데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건물을 짓는 데는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은 신앙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초가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비로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천국 말로 하는 방언이라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들으면 지금 무슨 말씀인가 도무지 알지는 못해요. 알라발라발라 술라술라 하도 이 말씀 방언을 막 기도하는 그 방언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자들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환상 같은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영적인 환상 같은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기초가 신비로운 경험이나 아니면 그런 이렇게 영적인 어떤 현상을 내가 내 신앙의 기초로 내가 쫓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 사람은 실족하게 되는 것이 임하게 됩니다. 이 신비로운 경험이라는 것은 더 강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버리면 그 신앙이 한꺼번에 주저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비로운 경험이나 은사가 신앙의 기초가 되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는 것처럼 신앙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교회 건물을 비유하면서 시작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씀합니다. 터라는 단어는 기초라는 의미이지만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터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시작 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셨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첫 시작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사도들은 이미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마띠아가 대신해서 12사도의 수에 들어가서 사도는 12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선지자들은 누굴까요? 이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니고 신약의 선지자들인데 각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선지자 외의 사람들을 사도 외의 사람들을 선지자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대 교회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다고요?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있으면 큰일 나요. 그 목사지. 예? 사도성을 개성한 거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전하고 있지. 저는 사도가 아닙니다. 저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했던 그 역할을 감당은 하지만 저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이제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 이 초대교회에 국한되어 있던 직분이에요. 그건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불러주신 직분이거든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핍박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막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도 매를 맞는 것도 기뻐했다. 이게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예? 우리 뭐 전도하다가 저도 이게 전도하다가 이 물티슈 이 전도지를 이렇게 줬는데 거절하는 사람만 있어도 마음이 살짝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는데 그게 아니고 얘가 전도하는데 뺨을 딱 맞았는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뺨을 맞을 수 있게 됐구나 하고 그것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거절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전도하는 전에서 욕을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은 자기들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나오는데 어쩌면 이 스데반 집사가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지만 최초의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지만 그가 감당했던 직임들을 보면 역할들을 보면 선지자로 분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스데반이 어떻게 됩니까? 그 눈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헤리티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도성을 개성했어요. 사도들이 전한 말씀 그대로를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헤리티지 교회의 시작과 함께 하신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곧 우리 교회의 역사이고 여러분의 헌신이 곧 신앙의 유산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선지자가 시작이고 트고 뿌리고 신앙의 유산이었다면 어쩌면 지금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헤리티지 교회를 위한 신앙의 유산이고 믿음의 뿌리고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또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던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퉁이 돌.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뭘까요? 모퉁이 돌은 이렇게 평평하게 넓은 돌이 모퉁이 돌인데, 이 모퉁이 돌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건물을 지을 때에 벽과 벽이 만나는 각 모퉁이에 이 모퉁이 돌을 딱 배치를 시킵니다. 먼저 기초를 잡아 배치를 시키고 그 위에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 모퉁이 돌이 넓고 평평하고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견고하게 튼튼하게 웅장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건물이 크고 웅장하려면 이 모퉁이 돌 자체가 크고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 해요? 누가 모퉁이 돌이 됩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할 때 이 터가 기초고 시작이지만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지난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럼 이 터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래 교회는 사라졌지만 이 땅에서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지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가 성장하려면 우리의 헌신이 있고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안 됩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됩니다. 교회의 기초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절대 자신의 말을 전하지 않은 사도행전을 보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했습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에 비유한 것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실 때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기초돌,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도전 앞에서 굴복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열심, 헌신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을 붙잡고 있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세상의 그 어떤 이 역경도, 시험도, 고난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허물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 모슬렘 국가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곳에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건물이 지금 마치 막 눈앞에서 막 건축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건물이 막 연결되는 모습을,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이 벽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건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우리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몇 군데 이렇게 건물을 짓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 4군데가 5군데 이렇게 건물을 막 이렇게 짓고 있더라고요. 참 이 건물을 짓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합니다. 이 지하를 파서 기초를 세웁니다. 기초를 잡고 그 위에 건물이 막 올라가는데 건물이 다 떨어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건물이 서로 기초, 이 지하부터 꼭대기까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시대로 이야기하면 이 모퉁이에 놓여져 있는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이 벽돌들이 서로 연결해서 올라가듯이 지금 짓는 건물들도 딱 연결되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퉁이 돌은 우리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모퉁이 돌은 우리 예수님이면 이 건물을 짓는 이 재료, 벽돌은 누굽니까? 건물을 짓는 벽돌은 재료는 누굴까요? 누굽니까? 누구? 제일 처음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었어요. 이 건물이 웅장한 건물이 올라가려면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우리 주님이 짓는 이 거룩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영적인 성전은 수많은 벽돌들이 들어가는데 그 재료들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 재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재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료들입니다. 이 벽돌들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의 재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어가는 그 영적인 성전의 우리가 재료들입니다. 서로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아갔던 우리들이지만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믿음 이대로 그냥 여기서 머무르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성숙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 연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모퉁이 돌 되시는 그 예수님께 기초가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성도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성도들과도 견고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만 만든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각자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거룩한 성전이대로 교회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돌담 이렇게 쌓여있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돌담. 이 돌담 쌓여있는 거 보면 이 돌의 크기가 다 같습니까? 각기 조금씩 다릅니까? 벽돌이 크기가 다 같을지 모르겠지만 돌담을 쌓은 거 보면 이 돌의 크기가 다 달라요. 어떤 돌은 진짜 요만한 돌도 있어요. 조그만 돌. 그 틈과 틈새를 메우기 위해서 탁 찔러 놓은 돌이 있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돌이 모여서 거대한 돌담을 이루고 있는 것을 연상해 보면 교회가, 우리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는 존재예요. 성전이 되어가는 존재. 되어가다라는 이 말을 자라간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간다는 말은 건축에 사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 식물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자라간다 그렇게 해요. 자라간다. 우리 살아있는 이 생물이 자라가잖아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키가 자라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자라간다,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하면 교회가 생명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서 살아있고 숨쉬고 성장하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구약의 개념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받은 백성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땅 우리 울산에만 해도 교회가 몇 개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660개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가르친 그 말씀 그대로를 가르치는, 말씀을 진리대로 가르치는 교회라면 우리는 각기 다른 곳에서 건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가 하나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했고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유니버셜 철치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주적인 교회다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전이 되어가고 있대. 이 성전은 하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는 단 한 개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되어 가느니라, 성장해 가느니라. 다 이 표현은 우리가 지금 아직도 이 교회가 지금 뭐라고요? 교회는 완성된 단계가 아니고 어떤 존재라고요? 건축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 교회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마지막 때에 완성이 되어가요. 여러분, 큰 건물 가운데에 우리 헤리티지 교회도 한 요만큼 지금 되는데, 요만큼 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우리 헤리티지 교회가 요만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더 큰 부분을 감당하도록 계획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헤리티지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건축되어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중에서 아직까지 교회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자들을 전도해야 될, 함께 초청해야 될, 함께 지어져 갈 자로 우리가 불러야 될 책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건축 중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또 우리가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아직도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성도들끼리 만나서 교제하는 게 정말 천국의 기쁨을 간접적으로 맛볼 수 있는 거룩한 모임이고 존귀한 모임이지만 우리는 건축 중에 있는 아직까지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미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거룩한 상태라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거룩을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혼자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면, 인터넷에서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도 있고 원하는 영상을 볼 수도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고 성도와 성도끼리 연결이 될 때에 교회는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신앙은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 위에 서서 서로 붙들어 줄 때 우리는 견고한 건물로서, 견고한 교회로서 계속해서 지어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교회를 설명할 때에 이 예화를 많이 듭니다. 여러분, 이 숯불을 피우면 숯불이 그렇게 막 활활 타오르잖아요. 함께 모여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불이 잘 타는 놈 한 개 딱 꺼내가지고 따로 떼놓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야가 다 타가지고 제가 될 때까지 탈까요? 천만에요. 꺼져버립니다. 제일 벌겋게 달아오르고 타고 있었는데도 따로 떼놓으면 꺼집니다. 교회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야 되고 함께 예배해야 되고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눠야 되고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뭐 몇 명 되지는 않지만 혹시 마음의 벽을 가지고 있거나 불편한 사람 아무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없어야 돼요.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완성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에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성격이 너무 고약해. 저 사람은 너무 이렇게 내가 볼 때 교회 오면 우리에게 더 해악을 끼치.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함께 지어져 갈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아직 공사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지금 건축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강력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시고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